마음을 움직이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광수생각이라는 연재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 작품의 작가는 박광수라는 사람인데요. 그분은 한때 교회를 나가던 기독교인이었는데 어떤 계기로 교회를 나가지 않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중학교 시절에 3년간 교회를 다녔는데요. 주일날 이 자신의 옷 중에서 가장 그때 당시 생각할 때 자기가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옷을 입고 교회를 갔어요. 어떤 옷을 입었느냐면 그 미즈노라는 이 상표가 있는 그런 회색 추리닝을 입고 교회를 갔습니다. 당시에 꽤나 갖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 옷을 입고 교회를 간 거지요. 그날 이 전도사님이 야 체육복 차림으로 교회를 오면 어떡하냐 라고 하면서 무지 혼을 냈답니다. 그 일로 큰 상처를 받고 교회에 등을 돌리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 옷을 입고 올 곳이 못 되는 교회라는 이 실망감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그가 말을 합니다. 만약에 전도사님께서 야, 너 굉장히 돋보이는 옷을 입고 왔네. 혹시 그런 옷을 입고 교회에 온 이유가 있니? 라고 물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딴에는 가장 좋은 옷이라고 골라 입고 갔을 텐데 말입니다. 사람마다 선하고 좋은 것의 기준이 다른데 자신의 기준이 무시되었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사춘기 청소년한테 말이지요. 박광수 씨는 자신의 책인 이 광수 생각에서 그때 일을 기억하며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 딴에는 가장 신경 쓴 옷이라 어린 마음에 상처를 심하게 받았고 믿음의 형식이 먼저인지 마음이 먼저인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나는 그 이후로 교회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 참,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말은, 그죠?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말도 있지만, 어떤 말은 나도 모르게 한 말 때문에 사람을 내치기도 하지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 글을 읽고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지요. 혹시 내 말도, 나의 말도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고 또 교회를 떠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처를 입고 떠나는 사람이 저한테 당신이 상처받았습니다 하고 말하고 떠나지는 않겠지요. 그러니 나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겁니다. 제가 무심코 행한 사소한 행동 하나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을 일평생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길로 몰아갈 수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은 야곱이 했던 말이지요. 야곱의 결단 덕분에 베냐민을 포함한 11명의 형제들은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요셉은 제일 먼저 형제들 중에 베냐민이 있나라고 확인을 합니다. 정직이에게 자신의 집에서 형제들을 위한 특별한 오찬, 이 특별한 점심을 준비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형제들은 예상치 못한 이 총리의 환대에 어리둥절하지요. 정오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집에 도착하고 형제들과 화려한 그런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안부와 또한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습니다. 요셉의 눈에 자기 친동생 베냐민이 들어왔습니다. 베냐민을 향한 이 혈육의 정과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북받쳐 올랐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울 곳을 찾아서 안방으로 달려갑니다. 한참 울고는 얼굴을 씻고 나왔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더 많은 음식을 주었다고 합니다. 뜻밖의 기분 좋은 식사를 마치고 형제들은 이제 각자의 자루에 곡식을 가득히 채워가지고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요셉은 그때 마지막 모략을 준비하지요. 그 모략의 목적은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향한 형제들의 그 태도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사이가 좋은지, 동생 베냐민에 대해서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지요. 자기를 시기하고 또 아버지의 아픔에 아랑곳하지 않던 이 과거 형들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청지기를 시켜서 각자의 자루에 돈을 다시 넣게 하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특별히 은잔을 하나 더 넣게 했습니다. 요셉은 청지기를 시켜서 이 형제들을 추격하게 해서는, 그죠? 이미 자기가 넣어놓고 또 그걸 추적까지 해요. 추적까지 해서, 그리고는 이 도둑으로 몰아세우도록 했습니다. 형제들은 절대로 도둑질 하지 않았다고. 도둑질 안 했잖아요. 그죠? 도둑질 하지 않았다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죽여도 괜찮다고. 자기들이 절대 한 일이 아니니까 차라리 죽여라 하고 이렇게 당당했죠.
청지기는 요셉의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면서 형제들의 곡식 자루를 하나씩 열어봅니다. 나이 많은 루벤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열어보죠.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를 딱 여는 순간 거기에 은잔이 들어있는 거죠. 요셉이 말했던 은잔이 들어있었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옷을 찢고 이건 억울하다, 이거는 무명이다,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나 이러면서 다 옷을 찢고는 베냐민만 돌아가면 된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 다 가겠습니다 하고는 형제들이 모두 다 요셉 앞으로 갑니다. 요셉은 알고 싶었지요. 베냐민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형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말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점을 잘 치는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라고 한 거예요. 너희들 거짓말하면 안 돼. 내가 다 알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시험을 하죠. 절대로 한 사람의 죄로 인해 너희 모두를 처벌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부러 그러니까 한 명만 남고 가면 된다. 죄지은 한 명만 있으면 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 잔이 발견된 사람만 벌을 받을 것이다. 그는 자유를 잃고 나의 노예가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도 된다. 놀라운 것은 예전의 형님들이 아닙니다. 그 중에 누구도 베냐민을 두고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앞에 14절에 보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유다가 이 모든 상황을 풀어가는 핵심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12명의 형제 중에 장남은 르벤이거든요. 유다는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 장남이 아니라 네 번째 유다가 나서서 상황을 이끌고 있는 거죠. 이 형제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 중에 유다가 앞으로 나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요셉에게 변호하는 또 간청하는 그런 호소입니다. 유다는 명백한 이 물증 앞에 변명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나왔으니까요. 야, 물건 나오면 된다 했는데 정말 물건이 나왔으니 뭐 어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자신들의 그 변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그런데 진짜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할 말이 없는데 증거가 물증이 있으니까 별 말을 못 하겠는데 그렇지만 우리 안 했거든요. 이래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안 했는데요. 하면서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유다는 무고함을 변호하는 중에 의미심장한 말을 하게 되는데요.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내 주의 교회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아무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우리가 정직한 자라고 말하고 싶어도 물증이 나왔으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주 특이한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적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발견하면 발견해서 폭로했다고 하시죠. 여러분, 베냐민이 잔을 훔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요셉이 넣은 거잖아요.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형제 중에 누구도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악을 찾아내셨다라는 말, 좀 모순이잖아요. 죄 지은 게 없는데 무슨 죄를 찾아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무슨 죄를 찾아냈냐는 거죠. 이 말은 마치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했다라고 거짓 자백하는 말처럼 들리죠. 뭐 나왔으니 어쩔 수 없네요. 했습니다 라고 거짓 자백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더 죽지 않도록 저 형벌을 좀 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백을 했으니까. 비록 내가 진짜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내가 했습니다라고 하고 좀 이렇게 형벌을 좀 감해 주시면 어떻겠냐는 식으로 거짓 자백을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지요. 유다의 말은 형량을 줄이기 위한 거짓 자백은 아닙니다. 지난번 애굽에 와서 감옥에 갇혔을 때 했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은 지난날 요셉에게 행했던 그 일 때문에 야 우리가 옛날에 그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팔은 것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네 라고 자기들이 말했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숨겨두었던 죄악이 떠올른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었죠. 야 그때 참 잘못한 그것 때문에 이 일 당한다 하고는 그 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을 찾아내어 반드시 드러낸다는 걸 이번 기회에 알게 된 거예요. 야 이거 그냥 깨닫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유다는 지금 깨달은 거예요. 야, 그때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때 그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끝까지 추격해서 찾아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겪는 억울한 일을 통해서 과거에 요셉을 억울하게 팔아버렸던 죄를 생각나게 하셨지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 말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도 그 음성을 들었는데 아이고 뭐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하고 신경 안 썼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유다는 어떻게 해요? 이 일을 겪으면서 옛날에 그 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를 깨닫는 거죠. 어떤 연관된 일이나 사물이나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죄가 떠오를 때가 있죠.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또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을 겪다 보면 그런 거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신 겁니다. 먼저 자신에게 정직해야 되죠. 정직하게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그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 그런 다음에 사과와 용서가 필요하면 그런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세상이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부하다가 문제가 커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돼요. 해볼까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못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어떻다 이러면서 계속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다 보니 어떻게 일이 꼬이고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사람이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죠. 성숙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과는 자신의 시인과 용서에 그치지 않고 갈등을 해소하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유다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요셉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의 시작처럼 들리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옛날에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진짜 용서를 구하고 있구나. 지금 요셉인 줄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그 말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 형님이 진짜 옛날 일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을 아는구나 라고 알게 된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마음이 열리는 거죠. 솔직하게 인정하는 말,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솔직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그죠? 자기 자신에게,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양심의 소리에 솔직하게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어에는 아주 중요한 기능인 공감이라는 것이 있죠. 말을 하면 서로 말을 들으면서 서로 공감하게 되죠. 어떤 분은 이 공감이란 타인의 내면 세계를 체험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죠. 공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공감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것, 한 단계 더 성숙한 것을 공명이라고 합니다. 해볼까요? 공명. 우리 학교 다닐 때 소리굽새로 이렇게 울리면 어떻게 해요? 같이 소리가 울려가지고 같은 울림을 하잖아요. 바로 그걸 공명이라 하지요. 이 공명이란 서로가 하나가 되는 울림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완벽히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걸 말하지요. 이 헐리우드의 최고의 영화 감독으로 알려져 있는 제임스 카메룬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카메룬 감독은 이 사람이 만든 영화가 유명하죠. 감독은 몰라도 영화는 아마 본 적 있든지 들어온 적은 있을 거예요. 타이타닉 아시죠? 그리고 아바타라는 영화입니다. 이 세계적인 영화로 또 흥행을 이끌었던 이 감독이 오늘날 인터뷰를 했습니다. 영화를 세계적으로 인기 있게 이렇게 만들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작은 전 세계 관중을 겨냥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만든 영화인데 우리는 이 한글 자막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더라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사람들의 이 공명을 일으킬 만한 장치가 영화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타이타닉은 사랑, 이별, 죽음, 모든 인류가 다 경험하는 사랑과 이별과 죽음이라는 것을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주제들은 아주 강한 힘을 가졌고 모두에게 익숙하고 대부분이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그 주제들로 인해서 자신이 그 상황 속에 있다고 쉽게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즉 공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화들은 서로 마음이 통하는 그런 공명을 경험해서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노래 가사를 하나 읽어드릴 텐데요. 이 노래 가사에 나오는 이분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내일은 이웃에게 돈을 더 빌려야 해. 아이는 과자가 먹고 싶다며 온종일 울었어. 파란 카키 재킷, 가슴을 후비는 고통. 연못가에 앉아 두 주먹으로 자신을 때리네. 내가 늙어 화장터의 재가 되면 아들은 진정한 사나이가 되어 있겠지. 사랑스러운 여인을 만나 자신의 가정을 꾸렸겠지. 허나 이처럼 힘들게 살진 않았으면 하네. 여러분, 지금 이 노래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대사, 누구겠습니까? 아버지. 그죠? 아버지가 이런 말 하는 거죠. 아버지가. 참 어렵고 힘들게 자식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읽으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느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죠? 아버지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버지를 모를 수는 있어요. 그죠?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공명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지금 자신의 그 무죄, 자신의 형제들의 무죄, 특별히 베냐민의 무죄를 호소하면서 형제들의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을 합니다. 유다의 그 변화하는 말이 한 열 몇 절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열 몇 절 사이에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말이 14번이나 나와요. 계속 아버지를 이야기해요. 그 말은 유다가 지금 요셉에게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특별히 베냐민의 아버지를 언급하면서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 총리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죠. 아직 요셉의 총리를, 요셉이라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다는 애굽의 총리지만, 애굽의 총리님, 당신도 아버지 있지 않소?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라고. 우리 아버지처럼 당신도 아버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라는 주제로 그 생각을 공감을 넘어 이 공명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는 베냐민이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거나 그것을 잘못했더라도 용서해달라고 요청하는 말을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막 그런 거 할 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라든지, 이게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런 말 하나도 안 해요. 유다는 베냐민이 아니라 자기의 아버지, 형제들의 아버지, 특별히 베냐민의 아버지에 대해서 담담하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나 설명이나 해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죠?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슴에. 그죠? 이해는 뭘로 합니까? 머리로. 그렇죠? 마음을 얻으려면 가슴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시키려면 머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한다고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한다고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죠. 작동하는 영역이 다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이 아니라 요셉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긍휼이기 때문인 거죠. 지금 이해를 시키려고 해서 될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요셉이 뭔가 감동을 받고 그래서 그냥 긍휼을 베풀어 주도록 이끄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지요. 오해한 것이라고, 누명을 쓴 것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건 머리예요. 머리로 이야기해가지고는 가슴이 안 움직인다는 거죠. 확실한 증거 앞에 그것도 소용도 없지요. 그저 용서와 긍휼이라는 마음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에 관해서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는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27절부터인데요. 좀 길긴 합니다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우리의 정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여러분 지금 유다가 뭐라 그래요?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 낳았다. 자기는 그러면 뭐예요? 그죠? 자기 어머니는 뭔 어머니야? 빠져버렸죠. 그런데 그냥 그대로 말을 해요.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 이 아이는 누굽니까? 베냐민. 저희 아버지와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우리 아버지 안 돼요. 이 말이 그죠? 우리 아버지 어떡하라고요?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 아들 없으면 안 돼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는 아버지가 각별하게 사랑하는 아내와 그 아내에게서 낳은 두 아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죽었고 나머지 하나가 베냐민이라고 하죠. 그 베냐민과 아버지는 생명과 생명이 서로 묶여 있다. 그러니까 아들 없으면 아버지도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 경험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머리의 말이 아니에요. 가슴의 말이에요. 마음이 통하는 말이에요.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 관해서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투영하고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고 눈물을 흘리던 모습처럼 유다도 자식을 둘씩이나 잃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유다도 자식을 둘이나 잃었거든요. 유다에게 이 자식이 먼저 죽는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38장에서 살펴보았던 유다의 세 아들이 있었죠. 엘과 오난과 그리고 셀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엘이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엘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둘째 오난에게 다말을 줘서 그 형의 그 씨를 이어가도록 했는데 오난이 그걸 싫어가지고 오난도 죽어버렸죠. 그래서 아들 둘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첫째, 둘째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셋째를 이제 셀라를 다말에게 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걱정이 되는 거죠. 아니 나 마지막 남은 이 아들마저 잃어버리면 어쩌노.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며느리에게 아들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일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을 누구보다 유다는 잘 알고 있는 거지요. 남은 자식을 잃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 누구보다 유다가 잘 알지요. 어쩌면 아버지 야곱의 슬픔과 베냐민을 향한 사랑의 집착에 대해 말할 때 자기 이야기를 대신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아내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디 갔는지 모르고 죽었고 하나 남았는데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나도 옛날에 그걸 겪어봤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 마음이 그냥 묻어나는 거죠. 젊은 날에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노예로 팔자고 했던 유다입니다. 그런 유다가 어느새 사람의 마음을 읽고 헤아릴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마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아버지를 사랑해요. 저 같으면 그래요. 아니 아버지 자식이 몇 명인데 지금 아들이 2명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이럴 만도 한데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 그런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자식이 12명인데요 12명인데 10명은 관심도 없어요. 2명만 좋아하는 아버지예요. 자기 아내가 넷이나 됐는데요 그 중에요 셋은 관심도 없어요. 1명만 자기 아내예요. 그런 아버지인데요 그런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세요. 너무 어려워하세요. 그 아버지가 너무 괴로워하셔서 이 베냐민 안 데려가면 아버지 죽어요. 사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 아버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런 유다의 마음은 애굽의 총리의 마음만 움직인 게 아니죠. 이 정도면 그죠? 애굽의 총리는 당연히 야 진짜 그 아버지 그러네. 아이고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자신들이 해코지했던 동생 요셉의 마음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정을 모르는 애굽의 총리도 움직일 만한 말인데 하물며 지금 그 당사자인 요셉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공감의 말, 또 공명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얻으면 다 얻는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거지요. 근데 이게 목회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장사도 사람을 얻어야 돈을 벌어요. 그죠? 돈을 벌려면 사람을 얻어야 돼요. 학생들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얻어야 공부도 잘해요. 좋은 친구 만나야 되고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을 얻는 게 다 얻는 거예요. 사람을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하는데 그 중심에 나의 말이 있는 거예요. 내 말이 사람을 얻기도 하고 사람을 잃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나에게 오기도 하고 내가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떠나가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공감하는 말, 공명을 일으키는 말은 사람을 얻게 합니다.
잃었던 사람마저 돌아와서 친구가 되게 하지요. 저도 아직 유다처럼 그렇게 공감과 공명을 만드는 말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노력합니다. 유다도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좀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죠? 지금은 좀 개념 없는 소리도 하고 또 잘못 말해서 또 마음 상하기도 하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사람의 공감하는 말, 공명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은 달라져 있습니다. 유다는 더욱 그렇습니다. 과거의 유다가 아니지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 이익을 남기자고 했던 유다였어요. 유다가 나서서 야야야 죽이지 말고 그냥 저 상인들한테 팔아가지고 돈이라도 벌자 라고 앞장서서 말했던 사람이 유다였거든요. 그런 유다가 이제 사라져버렸어요. 그는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32절 3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재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신의 욕망에 집착하던 유다가 아닙니다. 베냐민과 아버지를 나아가 가족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려고 합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하려고 하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희생을 치르는 것, 이걸 뭐라 그러죠? 대속, 그죠? 또 구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구속, 대속이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나죠? 예수님,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우리 죄를 구속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신 그 구속,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이죠. 요셉이 정말 보고 싶었던 것,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형제 간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모략을 꾸미고 또 형제들을 난처하게 만들고 시험했던 겁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다고 한 것은 베냐민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 죄를 대신 지겠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군가를 희생하려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려는 마음은 진실한 사랑에서 나오지요. 우리는 자기를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제자들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을,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비상적인 사랑 고백만 하고 시간이나 물질이나 에너지를 내어주는 그 희생이나 헌신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런 사랑의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사랑의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말뿐인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 뭐 네가 그냥 좀, 야, 덥나? 옷 벗어라. 춥나? 옷 입어라. 배고프나? 밥 찾아 먹어라.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섬김과 희생과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값을 치루어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랑의 수고라는 말로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수고하는 거예요. 해볼까요?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시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자녀 공부시키고 또 자녀들을 먹을 거 입을 거 또 위해서 수고하고 하는 거 다 그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밖에서 추운데 봉사하고 또 예배 시간마다 봉사하고
또 일찍 나와서 식당에 가서, 아까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일부에 나오셨길래, 장로님 왜 일부에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식당 봉사라서. 일부에 일찍 나오셔가지고 봉사하러 가시는 거. 그거 사랑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주일학교 아이들 섬기고 봉사하는 거. 그거 사랑 없이 어떻게 할 일이에요? 다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수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로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사랑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죠. 자기 것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사랑에는 누군가를 대신하는 땀이 있고 수고가 있고 희생이 있는 겁니다. 유다는 진실한 사랑의 말을 했죠. 그래서 자기를 내어주겠다고 한 거예요. 요셉을 감동시킨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을 책임지려는 말.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그 책임지려는 말. 두 번째는 마음의 공감과 공명을 일으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희생하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 뒤에 나와요. 1절인데요. 한번 보세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다 나가! 이런 거예요. 막 이 감정이 막 북받쳐 올라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다 나가! 이러고 다 나가! 갑자기 다 나가! 그래서 그러고는 너희만 남아! 자기 형제들만 남으란 거예요. 다 나가! 너희만 남아! 그런 거예요. 그러고는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다 나가! 너희만 남아! 형님! 하면서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있던 모든 장벽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진심으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이어지게 되었죠. 우리는 관계 회복을 꿈꿉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고 싶어 하지요. 지금 불편한 관계가 어떤 모양으로든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유다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유다의 모습은 훗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자기가 책임지기를 원하셨고 또 예수님은 마음과 공명을 일으키는 분이셨고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너무 대단해서 우리가 쉽게 따라갈 수가 없는 분이지요. 하지만 오늘 유다는 따라갈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유다는 닮을 수가 있어요. 오늘 유다처럼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실천해서 정말로 사람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으로 또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